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해온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여지없이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 오늘도 그 사랑의 원리와 실체들을 제대로 깨달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야말로 사랑을 제대로 알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온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미움은 인간의 가장 원색적인 그러한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색적인 이 감정에 두 가지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심리학적으로 사랑과 미움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사랑과 미움은 하나의 변형체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미움의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면 미워할 감정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이런 논리, 이게 바로 심리학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럼 신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논리는 무엇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사랑과 미움이 마치 동전의 양면을 이해하듯 그렇게 이해하면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심리학적인 그러한 논리로 해석을 한다면 살인은 미움에서 온다고 이렇게 주님의 이야기하는 이 말씀이 도무지 어울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미움도 사랑에서 왔다면 어떻게 살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인은 미움 때문에 동생 아벨을 살해하고 말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분명히 신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과 심리적인 것으로 완전히 확연히 다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심리적 그러한 사고로서 이 신앙적인 것으로 자꾸 덮으려고, 유화시키려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움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미움과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감정이 끊임없이 대립되어서 아주 미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마치 미움의 철로 위를 어느 날 달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사랑의 철로 위를 달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또 미움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랑과 미움이 우리 인간의 유형에 있어서 네 가지로 나타나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2절에 이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 숨겨져 있는 사랑의 그 실체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 사랑과 미움의 실체와 그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유형은 악마적인 심성을 가진 그러한 유형이 나타날 때 사랑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미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사랑해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 나를 사랑해 줬는데 내가 미움으로 화답하는 것, 이거는 악마적인 요소입니다. 첫 번째 유행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해 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반문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해 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끔찍히 사랑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해 준 예수를 미워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유대 백성을 얼마나 사랑해 줬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내 백성이라 그러면서 그들을 끔찍히 사랑해 줬습니다. 특별하게 선택하여 사랑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이런 유형, 우리가 잘 알고 브루트 끔찍한 로마 황제 시저를 죽음으로 배신하고 은혜를 죽음으로 갚지 않습니까?
사랑해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 세상에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웠는데 재산을 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이 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유형을 악마적인 나오는 유형이다. 사랑해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 오늘 이러한 유형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지요. 행여나 그러한 유형에서 생각이 가끔씩 나거들랑 나에게 사랑을 베푼 자들, 그들에게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들이 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도 악마적인 심성으로 그렇게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죠. 동물적인 심성이면 꼭 보복 깽 개는 이게 바로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공격받으면 동물처럼 공격하는 그러한 심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성이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해 있거든요. 국가와 국가의 전쟁을 보면 이렇습니다. 꼭 전쟁의 보복적인 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의 그 내부에는 청무, 이러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감정들을, 즉 동물적 감정들이 그 속에, 심성들이 그 속에 있는 이 보복적인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참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복의 원리거든요. 이러한 보복의 논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끊임없는 이 보복의 논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논리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러한 보복적인 논리를 적용하는 자들,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소개하면 요한계시록 15장으로 16장으로 쭉 읽어보면 그들을 향하여 짐승이다. 짐승이다. 짐승이 누굽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면서도 보복적인 논리가 그 속에 있는, 지배당하는 그런 모든 이 원리 속에 빠져있는 이들을 동일하게 짐승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한다. 이러한 보복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이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한다. 짐승은 저 무정경이 속에 반드시 심판한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동물적 보복의 원리에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이, 그리고 눈은 눈, 이 모든 것들이 다 짐승적인 보복의 원리라는 것.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렇게 이런 심성을 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랑과 미움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든 이들을 당연한 논리로, 타당성 있는 논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짐승들이 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동물적인 심성인 것입니다. 사단의 계율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과 미움의 유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뭔가 인간적 심성의 논리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대개 인간은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래적인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래적인 것 어떻습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지.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지. 철저한 일종의 거래입니다. 인간적인 것은 바로 이 거래에 의해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거래에 민감합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거래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래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거래가 깨어지면 여지없이 등을 돌려버리죠. 오늘 왜 갑자기 사랑했던 사람이 미워집니까? 그 미워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 이 거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해줬는데 왜 나에게 사랑해주지 않느냐? 이 거래가 끊어지면 여지없이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시대에 바로 이 인간의 유형, 인간의 심성으로 오늘도 거래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런 사랑, 이런 거래적인 사랑은 믿지 않는 죄인들도 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인들도 마땅히 하는 사랑은 거래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해야 될 사랑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끝없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의 원리가 논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 성도의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앞에 세 가지 유형, 악마적인 심성, 동물적인 심성, 인간적인 심성,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 오늘 많은 사람이 쏟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하면서 성도의 사랑을 하고 있는 줄 쏟고 있고, 동물적인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 성도의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악마적인 사랑을 하면서도 성도인 것처럼 가면을 쓰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과 미움에 대한 유형을 분명히 밝힙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를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 이 뒤에 읽어가 보면 35절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너희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일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의 근거는 뭐냐?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사랑과 미움의 유형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쏘가서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입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자를 사랑하는 거래적인 사랑에 거기에 만족하여서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으면 거기에서 멈춰서 안 됩니다. 악마적인 사랑, 동물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입술을, 어쩌면 그 입술이 가식적인 입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성도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랑, 하나님의 심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 DNA를 물려받은 사랑의 DNA가 우리 몸속에 흐르는 그런 사랑, 그래야 자녀, 내 자녀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혈액의 DNA 검사를 해보면 되지요. 그 DNA 검사, 그렇다면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DNA가 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 바로 그런 모습이랍니다. 들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부담감입니다. 구속력이 있어야지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랑의 원리, 미움과 사랑, 동전의 양면성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미움이고 사랑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공유하며 심리적인 그러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해석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 성령이 내재한 성도, 그 성도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고 이겨내야 될 원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성도의 논리. 악마적인 심성, 동물적인 심성, 인간적인 심성,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늘 백성, 천국 백성. 오늘 이 새벽을 찾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아닌가. 그동안에 걸어왔던 사랑의 논리가 얼마나 주님 말씀 앞에 어리석었던 삶인지,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면서 스스로 사랑했노라고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망치로 가늘게 부서져서 성령의 채로 다 거슬러서 고운 가루가 되어 진정한 사랑의 원리와 논리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짐승